말씀 묵상, 묵상이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 이건 여러분, 저는 두 가지의 영성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부러짓는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묵상 기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묵상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원은 원래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온 말로 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약은 약봉투나 병에 담겨져 있을 때는 결코 몸에 효력이 없지만 그것을 몸속에 투약할 때는 약효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도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있고 심령 속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성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거침돌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하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책망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 능한 자예요. 익숙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잘 녹아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잘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묵상 과정은 내 인격이 말씀 속에 몰입되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필수적 훈련이다. 즉 성경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성경 사건이 현실에 사는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 수도원 영성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룩한 독서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큐티를 할 때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거울이 돼서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사원생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 방식을 많이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적용되어지면서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런 귀가 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묵상은 명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서 명령한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만이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50년, 3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데 부러지적 기도를 10시간씩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변화가 없는데 중요한 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사회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했고 빛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안 좋은 자리에 가서 보면은 교회에 직분 있는 자들이 꼭 그 자리에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자, 묵상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묵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부분은 우리는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진화론 아닙니다.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위경에 처한 자에게 뭘 보내느냐?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만 받으면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말씀만 받으면
그 문제에서 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까지 저는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누구를 묵상하느냐? 예수님을. 할렐루야. 묵상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방식 중에 두 개의 방식을 중세시대에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베네딕토 방식과 이냐시오 방식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한국에서는 큐티 이름은 베네딕토 방식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냐시오 방식, 이런 방식도 여러분들이 많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 이냐시오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냐시오 방식 중에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의 방법이 내가 그걸 연구하고 단어 하나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 그 자체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이냐시오 방식을 제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14장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 던지고 있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문자로만 묵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장면을 그림을 영화를 보듯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리얼하게. 그리고 내가 모세가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보기도 해요. 내가 애굽의 바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의 현장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해보면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훨씬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지금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인물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면 모세에게 제가 옆에 가까이 가서 모세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뭐 이건 내가 묵상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돌 던지고 저러고 있는데 뭐하러 살려주려고 그럽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전혀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제가 묵상하는데 야, 너 너무 좋겠다.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앉아만 있다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좋냐. 너 너무 좋겠다. 제가 이제 가서 막 축하해 주느라고 옆에 가까이 가서 박수를 쳐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IMF 때예요. IMF 때인데 이 친구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래. 그래서 왜 너 기분이 안 좋니? 그랬더니 나 직업을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내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이 문제겠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제가 그 속에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구경꾼이 되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깊이 사실 묵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요 적용이 달라지거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누구를 묵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묵상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를 보는 세계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성경.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실제로 보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것. 연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든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길 원합니까?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형통이 뭐냐?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래요.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또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오직 강하고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황장애 속에 들어가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언제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은혜 받아야 돼.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감격 속에, 기도의 충만함 속에, 찬양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사라져. 걱정이 사라져. 그리고 뭐가 들어오느냐? 담대함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나의 개인의 안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지식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경륜으로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해 그렇게 보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혜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 무릇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통찰력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돼요. 문제의 언저리만 계속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는 핵심을 딱 파헤치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에서 2절 3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묵상을 하는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딱 파악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나무는 자신을 위해 과실을 맺어 자신이 먹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땀 흘릴 수 있도록 과실을 맺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기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자신도 좋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은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큰 글씨 읽어봐요. 시작. 말씀 묵상은 형통과 네, 말씀을 묵상하면요 형통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 육의 복이 따라옵니다. 자, 묵상의 목표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표가 세상적인 부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묵상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출발이 틀렸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쫓아가는 것, 우리가 찾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형통은 말씀 묵상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묵상의 목표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양평에서 인천을 나올 때 이사야서 20장 말씀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천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시편 37편 4절 말씀 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할렐루야.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제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던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9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뭐 이런 말씀들.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주었던 그 말씀을 줄기차게 곰국을 우려 먹듯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또 성경의 세 가지 물줄기, 바로 묵상의 목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게 허락한 이 사명, 사역이죠. 이것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바울이 목숨같이도 아끼지 않았다 한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왔는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지. 이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지금 그칠 게 없잖아요. 애들도 뭐 다 지들 알아서 살고 있고. 저는 오직 한 가지, 주의 일만 잘하면 돼. 다른 거 없어. 맡겨진 이 사명 감당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 잘하고 가야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제가 전기불도 막 잘 끄는 사람이고 수돗물도 제가 막 잠그고 다니고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불 다 끄고 다니고 제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다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허랑방탕하면 안 되지. 아껴야지.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다. 제가 뭐 그거 아껴가지고 막 떼부자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거니까 아껴야지. 할렐루야. 왜? 그 또한 제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 큰 바위 얼굴 아시죠? 매일 바라봤어. 저런 사람이 온다는데 저 사람이 오면 큰일을 한다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저 사람을 닮았어. 바라보았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바위 얼굴을 닮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되길 원합니다 하고 세월이 흘러갔더니 어느 날 은혜로운 권사님, 은혜로운 장로님, 은혜로운 목사님, 사모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 회개 역사,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죠. 또 영혼이 소성케 돼요. 영혼이 소성케 돼. 저는 기도 인도하면서 너무 기쁜 게 우리 금요철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영혼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뛰면서 하는데요.
정말 그들의 영이요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것 같아. 고기들이 왜 살아있는 고기 금방 잡아갖고 올려놔봐요.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 던져놔도 항구에 가면 시멘트 바닥에 확 그물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들이 막 벌떡벌떡 뛰잖아요. 오, 제가 막 보면 이 고기들이 벌떡벌떡 뛰는 것 같아. 살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감사하게 이곳에 오신 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렸다니까. 상태가 바뀌어버렸어. 맑아지고 힘이 생기고요.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소성케 됩니다. 에스겔 47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지어다. 소성케 될지어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다 복받습니다.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봐요. 여러분 하나가 잘 되면요 주변 사람이 다 잘 됩니다. 오늘도 그런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는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 이래봬도 복덩어리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분이야.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잠시 있다가 할 거예요. 묵상의 방법. 묵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말씀 묵상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약속한 장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늘 그 자리에 가면은 책을 연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 가면 늘 말씀을 보는 자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어디냐 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가서 이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너에게 줄 말을 얘기할게. 어디서 아무데나 아니에요. 번제단 아니었어요. 등대 아니고 여러분 떡상도 아니었어요. 물두멍도 아니었어요. 지성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까지 갈지어다. 우리 말씀의 묵상이 지성소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곳까지 들어간 말씀 주는 거죠. 회개하고 감사하고 관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도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그 다음에 역사 계시, 약속 섭리, 사건 현장 배경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헬라적 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 헬라적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어떻게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그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은 거의가 다 헬라적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헬라적인 사고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학적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항상 과학으로 접근을 합니다. 과학은 수학에서 나왔고요. 과학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뭔가 하면 왜 천지를 창조하셨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왜 이 시대에 코로나가 터졌지? 왜 그레이스 힐링교회 왔지? 왜냐고 질문할 때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왜냐고 질문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냐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구절구절에 퀘션 마크를 달아. 왜? 말씀 이해가 안 돼. 이건 뭐야?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어떤 순간 그것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집니다. 33페이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라. 생명 있는 묵상은 임마누엘의 원칙입니다. 바른 묵상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만 합니다.
묵상은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일자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을 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빨리 깨달아져. 기도하고 말씀 묵상 3시간을 가지고 기도 말씀 묵상 하는데 시간을 운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저는요 말씀을 2시간 읽겠습니다. 뭐 말씀을 2시간 반 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3시간 안에서 기도를 2시간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성경을 1시간 읽으세요. 아니면은 요 정도가 좋아요. 요 정도가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이 충만해지면요 말씀이 1시간만 읽어도 엄청나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앞에 장 읽고 뒤에 장 넘어가면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읽을 때 훨씬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의 실제 방법, 이제 주님과 함께 앉는다. 마음의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편안한 자세를 이제 앉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학자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학자같이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묵상 시간은 아침이 좋죠.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내게는 묵상할 능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나로선 못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 지식, 선지식을 버리세요. 오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돼. 매 순간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상고하고 말씀을 신사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신사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좀 이따 하십시다. 이제 첫 번 읽고 단숨에 읽으면서 전체 살핍니다. 또 두 번째 읽어야 돼요. 주제 제목을 발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넣고 주시는 명령, 책망 이런 것들 따라가야 될 모범, 붙잡아야 될 약속, 포기해야 될 것들, 원하는 말씀,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냅니다. 또 세 번째 또 읽어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말씀하는 것을 영성의 삶 일기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노트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는 표현.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이 지나도 이게 이 말이구나 알 수 있도록 내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하는 방법, 스페이스 방법이 있는데 자복해야 되는 죄를 보시고 약속,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뭐냐, 그 다음에 피해야 될 행동들,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냐, 따라가야 될 모범은 뭐냐, 그리고 이 묵상한 것을 하루 종일 적용합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적용합니다. 내가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주께서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교재를 옆에다 두시고 영성의 삶 일기, 일기를 하나 이제 옆에다 갖다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기도할 때는 노트가 있는 게 좋습니다.
노트나 기도 수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렉시오 디비나 또는 큐티 또 영성 일기 기도 제목 구원해 주세요. 기도 중 약속의 말씀 응답 또 사물 묵상 기도 중 체험해서 꿈 또는 해몽 이런 걸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 일기 영성의 삶 일기 쓰는 법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펴놓으시고 성경 오늘 24편 보십시다. 시편 24편 묵상하는데요. 먼저 자리를 이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탁에서 어떤 사람은 안방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 장소 자기 집 공간에서 또 이제 교회에 왔을 때는 뭐 수시로 보시면 되고요. 집의 공간에서 성경 읽는 장소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여기 주님이 와 계시다. 주님이 내 앞에 지금 계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릎 꿇는 의자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읽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성경을 소설 읽었나요? 내려가듯이 그렇게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마음이 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 여기 앞에 계신다 믿고 자세를 바르게 했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펼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조명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 24편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본문의 주제를 발견해 가면서 스스로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령 책망의 말씀 이런 거를 볼펜을 들고 체크해 가면서 이제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시, 찬양시예요. 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뭐 나름대로 각자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 또 여기에서 내가 이걸 보니 내가 죄가 발견돼. 어떤 죄가 발견되느냐? 과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의 왕으로 생각했느냐? 그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자기 죄가 발견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오직 주님만 기뻐하지 않았던 거, 다른 일이 바쁘다고 성경 읽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거, 또 자신을 책망하는 것들이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은 단어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것, 그 단어 낱말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낱말도 해석하고 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 가면 깊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들은 묵독하시길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을 붙잡으세요. 어떤 게 와닿았습니까? 그럼 그 구절을 붙잡고 조용히 이제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버려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 또는 기도해야 될 게 있죠. 기도 제목을 그 말씀과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잠시 동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것을 붙잡으십시오. 자, 이제 그것을 여러분 영성의 삶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가 써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와닿은 거. 네. 자, 이제 영성의 삶 노트에 영적 기상도가 있습니다. 충만, 보통, 시험 중 우울함, 좌절, 영적 탈진, 침체. 이거는 자기 개인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 그럼 이렇게 충만한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뭔가는 오늘 늘 예배 속에 있으니까 충만하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20대 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잔 웨슬레도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 오늘은 성경 시편 24편입니다. 24편 전체를 다 옮겨 쓰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그 가운데 본인에게 와닿은 구절이 있어요. 저는 오늘 시편 24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4절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허탄한 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제 허무하여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란 뜻도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질 자체가 이제 담즙질 기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 제가 늘 절제해야 되는 게 목표지향적인 걸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는 걸 살려야 되는데 저는 너무 그쪽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막 이렇게 고고고 올라가면 김노기 안 돼, 너 죽어야 돼. 저는 그 부분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안 돼, 자족해, 더 그만해. 저는 지금 계속 그런 기도입니다.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는 고고고 올라가는 사람이라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도록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는 허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저는 절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에게 와닿은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아침에 쓰고 저녁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는 하루 이제 일과를 돌아보면서 영성 일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물 묵상,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제가 사물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법,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을 글로 자꾸 써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쓰는 동안 여러분 신기한 건 한 달도 안 돼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구원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건져주시라고. 저는 어려운 가운데 양평에서 프로그램을 한 7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언제 다 써먹지 이렇게 이제 고민했는데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 해주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름 써가지고 기도했는데 1년도 안 됐어요. 다 예수님 믿더라고. 기도 중 약속의 말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 노트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체험, 오늘은 기도하는데 팔을 막 돌리면서 기도했다. 또 그런 거를 써놓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해석이 되죠. 꿈을 꿨는데 해몽이 안 돼. 사람들한테 이 꿈이 뭐예요? 그러지 말고 그 꿈을 기록해두면 일주일 안에 꿈은 다 해몽이 되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